예수께서 눈을 내려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거침이요 지금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거침이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요. 인자로 말리 아마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가다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큰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식탁을 트집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세리와 창기, 병자와 가난한 이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건강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성인 남성 유대인만의 식탁을 요구하였죠. 그 이후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비난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길가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가 안식일 율법을 어겼어라고 비난하죠. 이쯤 되면 스토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꼭 이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 본문의 자리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과 트집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으면 어딘가 익숙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의 팔복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실제로 마태복음의 팔복 말씀과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은 같은 사건, 같은 설교를 두고 마태와 누가가 각각 저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산에서 주신 교훈, 산에서 선포하신 설교라고 하여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설교는 팔복으로 시작하여 황금률, 원수를 사랑하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편 뺨도 대라는 명령,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금하는 것, 눈에 있는 들보와 티에 관한 생생한 예화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그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평지에 내려와서 설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설교를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마태는 산에서 하셨다고 기록하고 누가는 평지에서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차이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산상설교는 8가지 복을 말하는데 평지설교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말합니다. 산상설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데 평지설교는 그냥 가난한 자를 말하지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러한 불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지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사건은 하나인데 왜 마태와 누가의 기록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누군가의 기록은 거짓이 아닙니까?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성경에는 같은 사건인데도 일치하지 않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가 그러하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광인이 2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1명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각 복음서는 나귀 새끼,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와 모순은 사복음서가 처음 읽기 전 시절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네 복음서의 모순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대 이후의 주도적인 역사관은 실존주의 역사관입니다. 쉽게 말해 그대로 팩트를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죠. 천사가 1명이 있으면 1명이라고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하지만 근대 이전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대 이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니라 의미였습니다. 즉, 역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위해 강조와 생략과 순서의 바뀜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연스러운 역사였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시험의 순서가 다릅니다. 팩트는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와 누가는 시대와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기술하였습니다. 3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들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서 3번째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은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로마 압제인 안에 있는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력을 줄게라는 그 시험이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 특별히 총독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는 이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줄게라는 시험이 그다지 유혹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오히려 누가복음의 독자, 특별히 로마 문화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두가 보고 있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시험이 더 큰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3번째 시험이 되었던 것이죠. 팩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강조와 생략과 순서의 바뀜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듣는 영혼 때문인 것이죠. 특정한 시대와 문화와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적합한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성경은 지금도 특정한 시대와 문화와 상황 가운데 있는 참으로 다양한 영혼들에게 가장 적합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의 유혹에 가장 약하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인정의 유혹에 가장 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각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리의 여러 측면을 깨닫게 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또 한 번은 이방인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관점에서 풍성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말씀하여 주실 것인가? 더 깊이, 더 명확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말씀해 주실 것인가?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본문은 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조금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본문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풍성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불일치가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본문을 비교하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살펴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그리고 마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찾아낸 대답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으며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 유대인의 정경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선포한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었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제2의 모세 그리고 완전한 모세로 묘사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는 애굽에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마치 모세처럼 말이죠. 그리고 모세오경처럼 예수님도 5가지 설교를 마태복음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산에 올라가 팔복을 선포하시죠.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산상설교이고 팔복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이 구약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면 거기서 발전되고 완성되어서 팔복과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을 긍정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였죠. 누가는 그래서 모세를 강조할 필요도 없고 율법을 부각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현실이란 로마 제국이라는 권력과 여러 우상들이 존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모세이기보다는 여호수아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산 밑에서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준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서 실제로 싸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적대적인 가나안 민족과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여호수아처럼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의 조건들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제2의 모세라고 보며 율법의 완성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설교는 예수님을 제2의 여호수아로 보고 하나님 나라가 현실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두 설교의 인칭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는 3인칭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3인칭 그들 모두는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자 원리입니다. 앞으로 지속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도 포함되지요. 그러니 이것이 참으로
은혜로운 원칙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3인칭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2인칭으로 말해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가난한 자는 너희 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 평지에는 가난하고 아프고 지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지 설교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지금 너무나도 가난해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보시며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나도 애통하여 예수님께로 나온 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에게 눈을 맞추시면서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내적이고 영적이고 완벽한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법칙을 가지고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아등바등 살고 있는 이 현실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나를 보십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복이 있다. 가난해서 예수를 찾은 너에게, 굶주려서 예수를 찾은 너에게, 애통함으로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너에게 진실로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만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저주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지에는 저주의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니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너희 부요한 자여. 이 표현도 2인칭입니다. 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부요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하려 했으나 죄사함의 권세로 안식일의 문제로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웠던 사람들이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저주하시는 것이죠. 평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는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굶주린 자들이 존재합니다. 때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침없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적하는 자 또한 존재합니다. 때로 우리고 그들의 피해자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현실 가운데 그저 팔짱만 끼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대적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슬퍼하시며 분노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정말로 삶이 막막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심령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은 10년 동안 가난해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실로 가난이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가난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바로 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현실에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위선과 거짓과 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불공평과 불공정과 착취와 억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을 시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바로 저주입니다.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저주를 시인은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평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주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 부조리와 불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저 산 위에서 그저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불공정과 불공평과 착취와 억압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인에게는 분명히 화가 임할 것이다.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나는 반드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저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지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그저 좋은 말씀하시고 옳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일상, 나의 현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삶이 진짜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내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막막한지를 아십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불공평이 있고 부조리가 있는지, 정말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이고 거룩하고 고상한 이야기만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품에 안고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불의한 이들과 억압하고 속이는 자들에게 분노하시며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하십니다. 내가 함께 있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기에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위로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바로 너, 막막해하는 너, 외로워하는 너, 두려워하는 너, 지치고 소진된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에, 너의 그 상황이 나를 만나게 하였기에 진실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위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위로가 차고 넘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위로가 차고 넘치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